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참으로 한탄할 때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참 올바로 또 기능스럽게 또 복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삶보다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왜 이렇게 이런 세상이냐 하는 그런 짜증나는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힘든 건 뭡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또 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점점 나아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더 험악해져 가고 또 종말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힘들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말씀 가운데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세상은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어려우냐 짜증내지 마시고, 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또 이런 복이나 또 다른 것보다는 오히려 빠른 당한 일이 있느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멸망당하기에 간직한 그런 세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낙심하지 마시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귀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계심으로 참된 세상이 또 펼쳐질 것을 우리는 믿는 소망이고, 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용기 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가장 우리가 이제 당면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떤 때는 선한 일이 생기고 또 참된 일이 보이는가 하면,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악하고 휴하고 또 이렇게 거짓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 고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참과 거짓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멸망할 때까지 계속 싸우게 되는 게 뭐냐니까, 참과 거짓이 계속 싸우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 바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고 깨달음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성도들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올바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올바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그런 악이 있으므로 우리를 참 곤곡히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참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참이라는 게. 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목이 거짓이 나오는데, 거짓의 근원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은요, 지금 참과 거짓이 계속 싸우는 그런 상태로 세상을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핵심, 주체가 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세력이 지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두 세력은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 가운데 끼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참되게 살고 때로는 또 이 거짓되게 살고, 이렇게 우리 갈등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무엇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잡히면 평안을 얻지만 마귀에게 잡히면 우리는 너무너무 곤고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이 실상을, 이 세상의 실상을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걸 확실히 가지시길 바라는데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된 일, 옳은 일. 그때 누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갖가지 귀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본의 아니게 거짓된 일을 행한다. 그러면 누가 함께 하냐? 우리 본의 아니게 마귀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초이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심각한 우리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시며 살아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거짓 것에 미혹이 되거나 또 거짓 것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거짓되게 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옳으냐 그르냐밖에 없어요. 선이냐 악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 항상 우리는 끼어서 권고하고 때로는 갈등을 느끼면서 때로는 힘들게 또 우리는 때로는 기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의지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때로는 그 우리 의지도 약해서 그걸 분간치 못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악을 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항상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아침에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만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엉뚱하게 살고 저녁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또 많은 죄를 졌구나 또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들인데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우리 삶을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이 점점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적어지고 이제 올바른 길로 가는 참된 삶을 사는 것이 좀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참이라는 게 뭐냐? 참이라는 게 거짓이 없는 삶을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참된 분이 누구냐? 참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 자신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내가 참되냐? 우리 인생들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하나같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 행하는 건 뭐예요? 결국 거짓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참된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고 또 옛날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수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더라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놓으셨는데 이제 구렁텅이에서 꺼내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살아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딜레마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지치지 않고 올바로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 뜻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팩트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딱 한 가지만 집어넣으면 뭡니까? 약해서 그래요. 뭐가 약해요? 믿음도 약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도 약하고 성령이 약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해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심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참이 있고 거짓이 있는데 두 개를 보면 우리는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지겹고 그러면 이제 거짓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면 타버리는 거예요. 씻었다가 또 더러운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이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렇든가 아닌가. 매일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곤고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이 곤고하다. 왜 그래요? 한 군데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마귀와 동행하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곤고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나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좀 한 길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서 영원히 참 잘 살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복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거짓된 자만, 거짓된 가운데 있어요.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참된 자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속하게 짧은 시일 내에 참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고 뱅뱅뱅뱅 돌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은 직선 코스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나라 갈 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직선 코스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뱅뱅뱅뱅 돌다가 그냥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가다가 그냥 엉뚱어대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죠. 첫째로 말씀의 원리를 보면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둘째로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가고는 싶은데 그래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사라지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누가 주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 느껴야 되는 건 뭐냐.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요. 발버둥 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받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로 사는 길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자세로 과연 여러분들이 해보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럼 그분에게 기도하시면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을 의지하고 나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노력해봤냐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보면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그거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응답받든 못 받든 간에 계속 노력하는 자예요. 주여, 내가 지금 여러 형편없지만 앞으로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계속해서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자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힘주시게 되어 있어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참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래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까지 다 되려면 지금 시간이 걸려서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러면 증거하는 그 참된 것들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이게 참된 말씀. 이거 외에 이 세상에 우리에게 수많은 책이 있잖아요. 그거 다 참된 거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참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이 참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의 진리가 거기 안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책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뭐 철학책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거 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참이 없어요. 다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나 성경만큼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참이신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 참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참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참 섬이 있고 참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교훈, 그건 다 거짓됨이 없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흠이 많고 점이 많은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참된 길로 가기를 원할 때 뭘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죠.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령이 뭐예요?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요, 우리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예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가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 나 오늘 은혜 주시겠지,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기뻐 받으시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나에게 보고 주신다, 또 나에게 은혜 주신다, 응답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참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된 일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참되다 그랬어요. 왜냐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건 참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것은 진짜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진짜는 하나님 외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 세상 사람들 좋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가면서 참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이 있고 해도 그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참된 것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그렇잖아요. 사업하든지 비즈니스 직장 생활하든지 뭐든지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일도 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런 걸 고민하고 할 때 오직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다 올인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90만 올인하고 그 다음에 10이 남았다. 그러면 10은 누가 채우냐? 마귀가 채워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것이 채워요. 그럼 거기 불순물이 들어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걸러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할 수는 없어요. 그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 의지로 내가 얼마나 살았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몇 프로나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두면서 살았다고 보실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한 20% 정도 못 살았네. 또 10% 정도. 그러면 점점 그걸 기도하면서 100%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의지로 전심을 다하고 또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 그럼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다 이룬 거예요. 뭐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은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니까 이웃과의 관계. 이웃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서 진짜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드러나는 증거예요. 이웃이 잘하면, 이웃이 잘 살면, 사람이 땅 사람 배가 붙듯이 그런 감정이 든다. 이거 뭐로써요? 이웃이 잘 되면, 나도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이 자녀가 잘 되면 나도 같이 참 내 자녀가 잘 된 것처럼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 진짜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느냐? 안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이거 솔직하게 다 내놓고 보면 너무나도 흠이 많고 점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도 많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우리는 통찰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상대방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그가 잘 된 것이 진짜 내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고 그렇다면 꼭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성화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일에 대해서 좀 잠시 살펴봤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되게 사는 것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 예. 거짓의 종류는 뭐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거짓으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쉽게 이제 항상 맞이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여기 아마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고, 뭐 지금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이거 수시로 거짓말 할 거예요. 수시로.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좌우간 수시로 거짓말하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정화시켜서 우리가 거짓말을 않는 그런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지도록 거짓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근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은 어디부터 왔느냐? 마귀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 안에 벌써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는 껍데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마귀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선도 하고 죄도 짓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벌써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마음 중에 누구예요? 마귀요. 그 마음이 자꾸 심각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선을 행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영향을 주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껍데기 우리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진짜 마음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분명히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도 죄를 짓는 순간만큼 마귀에 잡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을 알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잡혔는데 죄를 져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 그리고 그걸 통탄하면서 깨닫고 고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올바로 잡아야 돼요. 아이고 뭐 내 인생인데 뭐 인생이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리고 그냥 용납하는 순간에 우리는 점점 더 낮아지게 되고 더 악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마귀와 짝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졌나 하고 통탄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다 하나님께 내놓고 회개하면서 주여 다음엔 이런 일이 있어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만 행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진보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으니까 됐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관계없어. 이렇게 하면 천상 항상 우리는 밑바닥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닮는 삶,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주님은 높이 계시지만 우리가 점점 우리가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우리들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 주님과 닮아가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산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또 다음에도 그러겠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인생의 종말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처음에 죄를 안 졌습니까? 엄청난 죄를 졌죠. 그러나 어쨌습니까?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어요? 아주 성별되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로 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두가 다 그래요. 처음에 날 때는 비슷하게 나요. 그러나 어떤 길,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는 다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떻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로 보면요. 야곱이에요. 야곱. 좋은 예로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욕심이 불었잖아요. 자기는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걸 그냥 항상
그것을 원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기회가 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눈이 흐려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도 또 자기 편이 돼가지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장려권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 결국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가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거 다 죄값 받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래도 또 하나님 믿고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를 보내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약복강가에서 그냥 결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고 그게 이제 이 환도뼈가 어긋나서 철뚝거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는 맛이 온전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철뚝거리가 됐지만 그때 이 몸은 온전해졌잖아요. 영혼은 온전해졌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은 연약하고 육신을 후패할지라도 진실로 우리 영혼이 굳게 서고 영혼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3대 조상으로서 그가 죽을 때도 참 복되게 죽었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약삭빠르고 이렇게 사기꾼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만 붙으니까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아무리 고관 대장의 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렇게 훈련받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아무도 저 사람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잘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참으로 더 복되게 살았다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딱 특징이 있는데 뭐냐니까 죽을 때 평안하게 죽어요. 죽을 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양론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죽을 때 참 평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 아주 힘들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없어도 살아가는 모습이 볼 때 참 아름답고 매일 기쁘고 얼굴이 환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상을 쓰며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뭐 없다 하면서 살고 죽겠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 안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그들 안에 진짜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것이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 계신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것의 거짓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가짜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 그 전에도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그거 다 망했잖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 미혹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들 참 그것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옥석을 가리는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믿는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런 걸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우리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옥석을 가리려면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들한테든지 또 엉뚱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엉뚱한 일로 가다가 보면 잘못된 걸 깨닫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수록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것이 수가 얼마나 높아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앞으로 그렇게 미혹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그때 분간치 못해가지고 다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은요, 얼마나 지금 간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인지 아닌지 지금 분간할 수가 없는 상태. 뭐 요즘 그 신문에 계속 나오는데 뭐 딥페이크니 뭐니 뭐 많이 나오잖아요. 다 거짓 것이 지금 진실처럼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분별치를 못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앞으로 가면서 더 심해진다 이게. 진짜 참과 거짓을 분간치 못할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굳게 서서 우리가 진실을 항상 사모하고 거짓 것은 하여 완전히 돌아보지도 않고 배척해야 되는 그런 그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이 거짓말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 했어요. 했고 지금도 또 때로 해요. 근데 별로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거짓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거짓의 근원,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했다 하면은 벌써 우리가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충동질해가지고 그것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하게 한 거는 마귀가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도구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구로서 했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 미혹돼가지고 하는 우리도 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혹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 믿음을 굳게 서야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도 있었고, 가인도 그렇고, 수없이 많아요. 가인도 그랬잖아요. 자기 동생 죽여놓고 하나님, 야,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핏소리가 증거하는데 어찌 모른다고 하냐, 하나님.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으로 다 끝나면 좋죠. 모른다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이거 거짓말.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조심. 아주 그냥 입에 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야 사람들 현혹시키고 미혹해가지고 잘못되게 하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이거 참 마귀 짓이에요. 이거 마귀.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마귀 짓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거짓말합니까?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왜 거짓말합니까? 두려워서 거짓말해요. 이게 아주 가장 많은 거예요. 두려워서. 저 사람이 내가 이거 한 걸 알면 내가 또 큰 문제가 될 텐데 또 내가 변상해야 될 텐데 별별 상황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두려워서 그래요. 진실을 얘기하면 내가 큰 코닥지겠다. 내가 변상해야 되겠다.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때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오늘 솔직히 얘기를 하고 용서함 받고 그 문제를 거기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짓말이 점점 커져야 돼요. 나중에는. 커져야 돼요. 그걸 커버라. 그러면 점점 수동성으로 빠져요. 마귀가 바로 그걸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도덕이 소독이 된 투도덕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반은도덕.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훔쳤더니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소도 훔치겠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죄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경하게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형수가 되고 온 사람들 얼마나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건 아예 출발부터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왜 우리가 거짓말합니까? 대개 보면 탐심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탐심으로 그 거짓말 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에요. 즉사했어요. 즉사했어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헌물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했으므로 하나님 그냥 칩사하게 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자기들이 잠자고 있는 삶에 훔쳐갔다. 그렇게 말을 퍼뜨려라. 그럼 우리가 돈을 많이 줄게. 그랬더니 그들이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게 루머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혼동했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도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를 진 겁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참 이렇게 거짓말로 인해가지고 자기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까지도 피해주는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거짓말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이 정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지금 한국이든지 미국이든 다 지금 선교철이 돼가지고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피해는 누가 입어요? 백성들이 다, 그 나라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의 대가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예요. 그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세요. 얼마나 거짓되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유혹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날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때 가서 그런가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거짓된 자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패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패망한다. 영원히 멸망한다. 거짓된 자. 그러니까 거짓된 자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다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하나하나 성부는 지금 제가 대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를 면치 못한다. 엄청난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말씀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거짓을 행하고 거기에 빠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저 악한 그런 그 거짓된 그런 그 말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해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거짓된 것을 많이 하면서도 그게 거짓인 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올바로 말한 자를 비방하는 것.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올바로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분별을 못 해가지고 그 비방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길이 옳다, 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여러 가지 올바른 말을 했는데 판단한 사람에 따라서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걸 비방하고 하는데 그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은 길이었더라. 이거 다 거짓된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비진리라고 할 때 이거 참 이것도 거짓이에요. 그리고 또 비진리를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데 또 진리를 또 비진리라고. 이거 모든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비진리라고 하는 사람도 거짓말쟁이고 또 비진리를 갖다가 진리라고 하는 사람도 이거 거짓말쟁이에요. 잘 모르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오해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경우 상대방은 올바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감정이 거기에 좀 좋지 않았든지 간에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 경우 이것도 역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남의 선행을 보고 비방해요. 어떤 비방이냐?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저러니 그런 비방을 하고 이거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한다고 그걸 비방을 해요. 선을 행하면 그냥 선을 행하자고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악행을 한 사람은 칭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사실은 잘 살펴서 해야 돼요. 이건 믿는 사람들 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시기질투로 남을 비방하는 경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참 시기질투가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완전히 참 버릴 것이요.
누가 좀 열심히 하고 누가 좀 헌신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는 걸 보면 시기질투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좀 잘났다고 혼자 앞선서서 저렇게 하느냐? 그거 다 시기질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같이 칭찬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거짓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서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악한 말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것에 잡혀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선에 힘써야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거짓은요, 누가 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까지도 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짓된 말이고 삶이고 자세고 모든 게 거기서부터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완전히 우리에게서부터 추방시켜야 돼요. 절대로 그거 따라서는 안 되고 잘라버려야 돼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의 근원은 마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짓답이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모든 게 하는 것이 거짓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이 보이면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거기에 휩쓸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참 작은 거짓말, 또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거기에 뭐 하얗고 작고 크고 작고 그런 거 없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여러분들 거짓된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뭉쳐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게. 우리가 그걸 절대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칩질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가 유익하다면 언제든지 뭐 서슴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문제는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첫째하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들 잘 지키시고, 지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쓰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쓰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고 또 강력한 방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붙여서도 행하시는 설령 손해가 나고 좀 그때 당시 어려운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나가실 때 누가 같이 나갔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진리 안에 굳게 쓰셔서 선한 길을 택하셔서 선한 일에 부요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